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7장 9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100면입니다.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누구의 권위 아래 있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의 권위 아래 있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잘 준비했다는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좀 행복하게 하고 여기 설교를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영상으로 말씀을 시작할 건데 아주 짧으니까 잘 빨리 보셔야 됩니다. 영상 먼저. 이 영상의 제목이 뭐냐면 와이프를 발견한 남편들의 반응입니다. 자, 어떤 영상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와이프를 발견한 남편들의 반응. 남자답게 등장. 과자 먹던 남편. 신호등 건너편. 와이프를 발견한 남편들의 반응. 갑자기 마지막 영상을 보니까 누가 이렇게 많이 연상이 되죠. 우리 아내분들은 눈에요, 이 영상을 보면서 막 하트가 뿅뿅 나와요. 내 남편도 저렇게 좀 귀여워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두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이 영상만 보여드리면 우리 남편분들이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남편을 발견한 그 아내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남편을 발견한 와이프들의 사랑스러운 모습. 남편을 발견한 와이프들의 사랑스러운 모습. 자, 우리 남편분들도 보면서 내 아내도 저렇게 애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두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저런 아내가 되시고 남편이 되시면 여러분들의 배우자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런 사랑스러운 표정을 지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남편 얼굴만 봐도 절로 웃음이 나오고 아내 얼굴만 봐도 절로 웃음이 나오는 그런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영상으로 말씀을 시작한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인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인공은요, 백부장이라고 소개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표정이 영상에서와 같이 마치 사랑스러운 아내를 발견한 남편의 어떤 이런 표정이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본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놀랍게 여기다 라는 말이 원어적인 의미로 말하면 경이롭게 여기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이롭다는 표현은요, 웬만해서 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 얼마나 감동이 되었으면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표현을 하셨는지라고 알 수 있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만한 믿음 이라는 표현을 해요. 여기서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어디에서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중에서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해요. 우리 교회는 대단한 믿음의 분들이 많이 모였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제일 큰 믿음의 사람으로 불려도 대단한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렇게 큰 믿음의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실 정도로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는 엄청난 칭찬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전역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사실 본문 다 읽지 않았지만 본문에 보면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만 봐도 어때요? 예수님 앞에는 유대인 장로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은 그렇다 칠지라도 제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께 직접 믿음을 전수받은 자들이에요. 이에 비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심지어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렇게 큰 믿음을 소유한 자를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의 어떤 부분을 보시고 칭찬하셨는지 우리가 깊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는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 보여지는 예수님께 칭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좀 무엇인지 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좀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모습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사람을 향한 배려와 존중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이 말씀은 그 당시 사회적인 배경 아래 우리가 이해해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종이나 노예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소유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종이나 노예의 모든 결정권은 자신에게 있지 않고 그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심지어 생명의 결정권조차도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병들었다, 그래서 죽게 되었다,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는 주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일례로 핸드폰이 망가지면 어떡합니까? 그냥 버리고 새 거를 삽니다. 그 당시 종이 병들었으면 시쳇말로 어떻게 하면 버리고 다시 건강한 종을 두면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어때요? 종을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인격체로 여깁니다. 이는 종이라는 그 표현 앞에 붙은 단어만 봐도 알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니라는 그 원어적으로 보면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하고 가치 있고 존중받는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사회적인 배경을 감안하면 이 단어는 종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제가 이 백부장의 모습을 묵상하다가 최근 이슈가 된 사건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회사 간식을 먹었다가 전과자가 된 화물차 기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전말이 이렇죠. 화물차 기사가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400원짜리 초코파이 하나와 600원짜리 과자 하나를 꺼내 먹은 혐의로 그 회사 측에 의해서 절도죄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고 이 사건을 약식 기소하려고 했는데 기사가 너무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의 무죄를 좀 다투겠다 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기사는 동료 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까 먹어도 돼 라고 했다면서 그래서 먹었는데 이게 절도인지 모르겠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회사 측에서는 직원들이 냉장고 간식을 기사들에게 제공한 적은 있지만 기사들이 허락 없이 간식을 꺼내간 적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이 먼저 나왔거든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건의 전말을 제가 다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데 재판부는요, 여러 정황상 절도죄가 성립된다며 5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이 이래요, 그렇죠? 기사가 억울하다면서 항소를 한 겁니다. 지금 재판 중이거든요. 그럼 판사가 이 사건을 대하면서 탄식적으로 한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각박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뭐 항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재판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참 마음이 씁쓸하지 않습니까? 이 일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일입니까? 이 사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판사의 말처럼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해집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끼치면 참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한 지체하고 통화를 했는데 때 아닌 소송을 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유인즉 층간 소음 때문입니다. 아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 밑에서 불편하다고 올라올 때마다 사과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집 전체를 300만 원을 들여서 온 집안을 매트를 다 깔았답니다. 매트가 상당히 두껍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쫓아오더니 급기야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 겁니다. 제가 도대체 그분들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했더니 더 과거는 조금 있으면 아기 날 집이래요. 이게 정상이죠. 보통의 반응이면. 그러니까 보통의 경험은요, 그 정도면 아유 우리도 이제 아기 날 거니까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런 각박한 시대 속에요, 절실하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사람을 향한 배려와 존중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특별히요 낮은 자들을 향해서 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백부장 보세요. 백부장은 그 당시 물건 취급받았던 종조차도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깁니다. 백부장은 단순하게 마음으로만 귀하게 여기지 않죠. 이는 그가 종을 위해서 했던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종이 병들자 평소 자신과 친분이 있는 유대인 장로들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백부장은요 말 그대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단에서 실질적인 전투력과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장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징계권도 주어져 있고 행정권도 주어져 있고 또 사회적인 권위도 갖고 있는 막강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장교, 이 백부장의 말 한마디로 병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랬던 그가 자기 수하에 있는 병사도 아니고 일개 종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다는 것은 그가 평소에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백부장의 부탁을 받은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한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유대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피지배국인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걸 넘어서 뭐 했다고 나오죠? 회당까지 지어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죠. 백부장이 이러한 모습을 묵상하다가 이전에 제가 봤던 무명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제가 충격을 받은 부분이 몇 부분이 있어요. 먼저는 이런 영화가 일반 영화관에서 상영되었다. 우리 저번에 킹 오브 킹스도 사실 100% 예수님 얘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일반 상영관에서 상영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이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화가 한국 교회사에 숨겨진 이야기인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 100% 다큐멘터리예요. 정말 100% 다큐멘터리고 100% 기독 영화예요. 근데 그런 영화가 버젓이 일반 상영관에서 영화관에서 상영된 거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요. 그 다음 놀랐던 게 뭐냐면 사실 한국 교회사에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내용이 영화로 상영된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이제 한국 교회사를 가르칠 기회가 있어서 공부를 좀 했는데 한국 교회사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일제 강점기 때 이 땅에 와서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전해준 일본 선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영화가요 바로 그러한 무명의 일본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라면 어때요? 치를 떱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뭐 아주 사람들에게 돌파매제도 당하기도 하고요. 엄청 거부를 당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하게 조선인들에게만 고난을 받은 게 아니에요. 피지배국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에 붙잡혀서 허구한 날 옥고를 치르고 급기야 본국으로 추방 명령이 내려진 선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조선 땅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요, 민족을 뛰어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화증에 가면 그런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죽어간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수고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 결코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민족을 뛰어넘는 사랑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민족을 뛰어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어디예요? 말 안 해. 말하면 가라 그럴까 봐서 우리 선교 현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필리핀 선교에 정말 제가 선교 권사님들을 보면서 도전을 많이 받아요. 권사님들은 강대상에서 떨어지는 말은 어떻게 해요? 100% 믿어요. 그래서 무조건 가야 된대요. 교회 문 닫는다고 했으니까. 아멘. 네, 우리 청년들이 안 가서 어쩔까? 여러분 함께 합시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니까 우리가 가서 또 민족을 뛰어넘는 그 사랑들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에게도요 이런 민족을 뛰어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어느 정도 유대인들에게 선한 일을 했는지는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했던 부분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4절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구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저 사람이 우리한테 평소에 좋은 일 했으니까 우리가 한번 부탁 들어주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어줄 때까지, 예수님이 예스할 때까지 예수님 꼭 가셔야 돼요. 예수님 꼭 가셔야 돼요. 저 가정은 꼭 가셔야 돼요. 저 가정은 꼭 가셔야 돼요 라고 해서 계속해서 구했다라는 거예요. 더더욱 혹시라도 종이 죽을 수 있으니까 총각을 다투듯이 그렇게 계속해서 구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유대 장로들은요 예수님이 백부장에 들어주는 걸 어떻게 해요? 마땅하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백부장이 평소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더더욱 백부장의 기함이 뭡니까? 그가 평소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들은 하나같이요 자신보다 어떻게 해요?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무시하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백부장은 어때요? 마음을 다해서 배려하고 존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사시는 동안 늘 사람들이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는 자들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마음이 뭐예요? 바로 사람을 향한 존중과 배려의 마음입니다. 이는 우리가 새벽에 눕기를 통해서 살펴봤던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에 보아스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 그에게 사람을 향하는 마음, 그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모습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눕기 2장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했다. 아멘. 그 당시 일꾼들은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듯이요, 주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중에 하나와 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인격적인 인사를 한다? 그런 주인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인사가 가능했던 이유가 뭡니까? 일꾼들을 인격적인 존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방 여인은 룻을 대하는 보아스의 모습에서 더욱 드러나죠. 룻은 어때요? 일개 자기 밭에서 이상이라 주어서 연명하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권면으로 새벽에 자신의 잠자리를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결코 함부로 하지 않죠. 3장 14절을 보면 그가 혹시라도
또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괜한 오해를 받을까봐 룻을 향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는 모습까지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와 우리가 백부장을 통해서도 보여지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사람을 향한 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향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 정도로 사람을 향한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찾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 기독교가요, 무례한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기독교가 너무나 무례하죠. 너무나 함부로 하고요. 이거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아니라 요즘에 많은 목회자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소신은 발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나 무례하고 너무나 예의가 없고 너무나 배려가 없어요. 이러니까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가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머문 자리에 백부장과 보아스가 보여준 사람을 향한 사랑과 배려와 존중의 마음이 묻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는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믿음의 모습은요, 바로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겸손한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겸손한 모습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본문의 상황을 좀 깊이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종이 죽을 병이 들게 되자 백부장은 평소 자신이 알고 있는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유대인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려고 백부장의 집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오시고 계시다는 말을 들은 백부장은 정신없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오시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을 못 오시게 했습니까? 그 이유가 놀랍죠. 우리 6절 하반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아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백부장이요, 예수님보다 훨씬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피지배국의 한 청년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백부장은 자신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감히 상대할 수 없다며 예수님 앞에 자신을 철저히 낮춥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유대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 도움을 요청할 때의 모습에서도 여실히 나타납니다.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죠? 청한지라라고 나와요. 백부장의 위치와 신분을 생각하면 뭐라고 하는 게 맞아요? 명령한지라, 지시한지라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겸손하게 청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6절에서도 보여지거든요. 4절과 같이 모든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마땅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백부장은 뭐라고 해요? 자신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7절에서는요,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사람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이처럼 백부장은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이 있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낮추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더 강하게 보이려고 얘기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좀 있어 보이려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자신에게 포장지를 씌웁니다. 그런데 백부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오히려 자신을 낮추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유대 장로들에게도 존중을 받습니다. 강종민 목사님이 쓰신 목회자의 글쓰기를 보다가 이와 관련하여 인사이트를 주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연계를 보고 역사를 보라. 크고 강한 것이 끝까지 살아남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작고 약한 것이 오랫동안 존재한다. 높으면 꺾이고 강하면 부서진다. 너무 크면 자멸하고 만다. 예컨대 공룡은 너무 커진 나머지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 자멸했다고 한다. 낮추면 오래 살아남는다. 작으면 어떤 변화에도 견뎌낼 수가 있다. 공룡은 너무 커진 나머지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 자멸했다. 낮추면 오래 살아남는다.
정말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이요, 어찌 자연계와 역사에서만 보여지는 모습이겠습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권면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처럼 자기를 높이는 자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백부장이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백부장의 겸손과 관련하여서 한 가지 깊게 좀 생각해 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겸손은요, 권위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는 8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사실 이 8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한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나. 아멘.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이처럼 백부장은 자신이 가진 권위에 대해서 말을 하죠. 이 자신이 가진 권위로 병사에게 자기가 무엇을 시키면 그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요, 백부장이 자신이 가진 권위를 말하기 전에 먼저 뭘 말해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바로 자신이 누군가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이처럼 백부장은 자신이 가진 권위를 말하기 전에 자신이 속한 권위부터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권위와 관련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이 속한 곳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위만 주장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의 경우인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 핸드폰 금지 명령이 선포가 되니까 한 고등학생이 왜 핸드폰을 보면서 쉬는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냐고 시위했다라는 겁니다. 이 친구의 실수가 뭐예요? 자신이 속한 학교의 권위는 존중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위만 존중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 친구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권위를 주장하기 전에 내가 속한 곳의 권위를 먼저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거 결코 간과하지 않죠. 그 한 예가 바로 민수기 12장의 사건입니다. 모세가 이방 여인인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모세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정확한 언급이 없어서 알 수 없지만 사실 이 일 자체로만 보면 어때요? 모세의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모세의 이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2장 1절 하반절에서 2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시도다. 아멘. 이처럼 미리암과 아론은 잘못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모세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미리암으로 하여금 나병에 걸리게 해서 권위에 도전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권위와 질서를 이렇게 강하게 다루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권위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좀 이해하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백부장의 경우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백부장에게 어떻게 그 권위가 주어졌습니까? 바로 로마 군대라는 권위 아래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에게 권위가 주어진 겁니다. 만약에 백부장이 자기 위에 있는 권위를 떼버리면 백부장에게 주어진 권위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백부장에게 주어진 권위는 뭐예요? 로마 군대의 권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요, 그 사람이 자격이 있든 없든 하나님 자신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행위가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옷자락에 손을 댄 것만으로도 마음에 찔려서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요, 권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깨달았던 그 권위에 대한 그 부분들을 백부장이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굳이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하셔도 그대로 된다고 한 이유도 이러한 권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권위자이심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움직인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대단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맞추며 겸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향해 이스라엘에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진정한 권위자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거기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오는 마음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가 권위에 대한 부분이 나온 김에 권위와 관련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을 좀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위와 관련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모두는 어떤 권위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사실은 나에게 영향을 주는 어떤 권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일례로 돈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은 자기가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돈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 한 예가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았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선물을 주려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거절하죠. 그런데 엘리사가 거절한 선물을 게하시가 요구합니다. 게하시가 나아만 뒤를 쫓아가 한 말이 아주 재밌습니다. 5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인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은 1달란트와 옷 주벌을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언뜻 보면 거짓말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여러분, 권위의 개념으로 이 말을 보면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시간 게하시의 주인이 누구였다라는 겁니까? 게하시가 누구의 권위 아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돈입니다. 그 시간 게하시의 주인은 돈이었습니다. 돈의 권위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게하시는 돈이 이끄는 대로 행동했던 겁니다. 이에 자신은 그냥 거짓말로 주인이 보냈다라고 하지만 그 말은 자신의 주인이 돈임을 고백하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나에게 영향을 주는 어떤 권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는 건요, 권위는 이 세상의 모든 권위는 딱 2종류의 권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딱 둘로 나눠지듯이요, 권위도 딱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권위 아래 있든지 딱 둘로 나눠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어떤 권위 아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권위 아래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권위 아래 있든 우리는 2 권위 아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진정한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처럼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왜 그렇게 칭찬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백부장은 사람을 향한 배려와 존중의 마음이 있는 자였습니다. 또한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는 자였습니다. 사실 그가 사람을 향한 배려와 존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요,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온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오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결국 그가 믿은 대로 10절과 같이 어떻게 합니까? 종이 다 나왔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안수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백부장을 향해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절대로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이 땅의 모든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되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점검해 보자라고 했는데, 백부장의 모습에 비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방인인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이렇다 할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우리의 믿음 없음에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처럼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고 싶으셔도 역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점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누구의 권위 아래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끝마다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나를 움직이고 나를 컨트롤하는 것이 게하시처럼 돈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돈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에 그 인생은 계속해서 돈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삶에 어떤 역사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니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몸은 바벨론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의 몸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를 묶고 매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 아래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백부장처럼 우리가 거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 사람을 향한 존중과 배려의 마음들이 흐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표정이 마치 사랑하는 아내를 발견한 그 남편의 표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위 아래 인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온갖 좋은 것들을 취하는 것을 넘어서 백부장처럼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제가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찬양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살다 보니 마음이 둔해져서 주님을 놓친 부분들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놓쳤고 그냥 우리의 삶의 자리가 또 그냥 살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뭘까요? 제가 어제 청년들 세 가지 공부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주일 예배는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살았던 시간들을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여기 와서 찬양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예배가 아니라 내가 6일 동안 하나님 앞에 산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아무리 스케줄대로 일주일을 빡빡하게 정말 빡빡하게 잘 살았어도 그 6일 동안의 삶에 하나님이 없었다라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없었고 기도의 시간이 없었고 말씀의 시간이 없었다라면 그 시간은 온전하게 산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나의 6일의 삶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잡고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해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뒷모습에서
일주일의 삶의 모습이 어땠는지가 많이 보였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에서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 주님을 놓치면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삶의 자리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지 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세우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에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개 숙어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려. 우리 다시 가사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 제 마음 우리 너무 마음이 둔해지질 않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볼 수 없음.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삶이 너무 땅만 바라보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에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개 숙어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개 숙어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니 고개 숙어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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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의 권위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으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선한 마음이 올라오는 게 맞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성품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 저렇게 대하다 뭐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내가 주님의 건의 아래 있으면 그냥 주님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사람을 향해서 다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가 존중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떤 권위가 있고 내가 뭔가 다 있다 할지라도 겸손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없다라는 것은요, 내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가 설교 서두에 인 것처럼 각박해지고 쌍막해지고 싸나워지고 짜증이 많아지고, 이 부분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내가 뭐가 없어서가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론 이 땅에 없는 것들 때문에 어렵고 곤란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나를 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라면 그래도 살 수 있고 그 속에서도 내가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라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주님을 놓쳐서, 우리 안에 믿음을 놓쳐서 이렇게 우리의 삶이 각박해지고 또 삶의 자리도 막 뭔가 분란이 많이 일어나고 뭔가 막 요동치고 그리고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각자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논리의 그 권위 아래 있습니까? 그래서 다 묶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각자 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 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내가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 아래 내가 묶여있는 것은 아닌지, 그 권위 아래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무너지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부장과 같이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그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음을 다시 하나님 자각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위에서 벗어난 우리들의 삶, 다시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회복돼야 될 하나님의 선한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높아진 마음들 다시 낮춰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향하여 불편했던 마음들 하나님 다시 하나님 배려와 존중의 마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의 모습 앞에 내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믿음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하지 못한 모든 부분들 하나님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권위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돈과 세상의 하나님 것들, 세상의 어떤 논리들이 내 안에 영향력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백부장과 같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가 무너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게 하여 주셔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믿음을 잃어버려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무너진 자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이 거칠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마음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에 무너진 자리가 회복되어서 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부장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순간순간 또 세상의 권위 앞에 우리가 있는 것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마음도 다 도적맞고 우리의 삶의 자리도 도적맞고 하나님 그렇게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거칠어진 우리의 마음이 다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향한 마음들, 잃어버렸던 마음들이 다시 배려와 존중의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높아진 우리의 마음들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는 귀한 모습들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갖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맛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적맞은 모든 것들 다시 되찾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